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린 지난 3주 동안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결단과 또 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선포를 하자. 해보셨죠? 네, 저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하여. 네,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한번 마음 좀 작게 되뇌어 볼까요? 한번 이 시간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마스크를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뭐 하는지 뭐 고개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여. 자, 그런 선포를 했고요. 또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하루를 좀 시작해보자라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런 결단도 해봤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최고의 소유자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깨는 것, 깨어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를 닦는 것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예배 중 하루를 시작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몸을 그렇게 사용해보고 또 그렇게 아껴보고 하는 노력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이 같은 노력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시간들, 이런 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요. 특히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천이라면은 아마도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비전을 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이것들 속에서 아마도 살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결단과 다짐의 효력,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이런 결단과 다짐의 그 효력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차, 드세인을 딱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차를 가로막고 안 비켜줄 때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죠. 겨우겨우 마음 잘 지켜서 집에 딱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집 문을 여는 순간 너무 집이 더워. 또는 내 방이 어질러져 있어. 그때 오는 그 짜증, 물거품이 되죠. 그래도 주일까지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도 좀 주일이라 좀 조심하거든요. 선해지거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게 또 물거품이 되죠. 또 월요일 이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것이 매일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깝게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린 이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해봐야지 하고 출발하면서 막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짜증나서 터지고, 오늘따라 왜 이 마을버스 아저씨는 브레이크를 그렇게 자주 밟는 거지, 쿡쿡 밟는 거지, 여기서 짜증나고, 옆에 있는 아저씨는 머리를 안 감고 출근하신 거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런 것부터, 오늘 우리 팀장님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우리는 정말로 아주 사소하고 또 너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쉽게 실패하고 맙니다. 네. 물론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특별히 저에게만 또는 우리에게만 있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중에서 12권이나 그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 탄식이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곤란하고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참한 사람이다. 또 NIV 성경에서는 불쌍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읊조리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란하고 괴로운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쓸모없고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그냥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2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거관계라는 겁니다. 위대한 그 바울의 마음에 이 뭡니까? 악한 그것이, 쉽게 말해서 죄성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동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도 삶 속에서 경험했을 수많은 실패들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도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었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로 유명한 사람 누구죠? 노아. 여러분 노아 어떤 줄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대략 120년으로 봅니다. 몇 년이라고요? 120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지나가면서 노아는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는데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랬더니 다들 노아니까 했지 이러던데 의인이잖아요. 아니,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면은 아마도 수없이 흔들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일단 성경에서는 노아가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120년 동안 그 커다란 신앙의 어떤 문제, 위기에 봉착했던 노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못 볼 꼴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분명히 수없이 겪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겪어왔을 노아. 근데 그 노아도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포도주 하나에도 실수할 수 있는 노아. 노아 역시도 의인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노아 역시도 곤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위기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커다란 위기보다는 일상에서 그 불현듯 찾아오는 걸림돌들이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위기, 뭐 이런 건 오히려 더 잘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오는 걸림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 커다란 신앙의 위기는 종종 찾아옵니다. 종종, 간혹. 근데 일상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사소한 위기들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던 그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제공했던 그 책 오늘이라는 예배, 이 책에서 저자가 그 어떤 예를 드냐면요, 열쇠 분실을 예로 듭니다. 열쇠 분실. 이런 거예요. 잘 준비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출발해볼까 하고 자동차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차키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와 함께 모든 균형 감각, 계획, 냉정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만 한 2페이지가 넘어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이제 열쇠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열쇠 도대체 어디다 둔 거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약간 짜증으로 넘어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막 내 탓, 남 탓 막 번갈아 하면서 막 그런 게 막 이어집니다. 그놈의 자식은 막 이러면서 아들 생각하고 막 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 탓과 남 탓으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하나님께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 짜증이 막 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절박해집니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막 절박해집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온 집안을 뒤지고 막 다 쏟아놓죠.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또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럼 다시 마음을 달랩니다. 순간적으로 달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찾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포기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또 찾아야지 해가지고 방금 했던 과정을 또 반복합니다. 막 짜증내고 막 찾고 뒤지고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저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에 8분 걸리고 두 번째 또 하는데 7분 걸려서 15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15분째에 드디어 열쇠를 찾습니다. 작은 열쇠에 불과하지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기까지 15분도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15분도 안 돼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면서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넘어간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신앙의 큰 위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들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도 부인했고 신앙도 떠났고 막 짜증도 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다 반복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15분이 딱 지나고 열쇠를 찾는 순간 다 사라져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때로 일상은 순조롭다. 색종이 테이프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충분히 즐겁고 생산적이다. 대부분 계획대로 굴러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색종이 테이프가 살짝 찢어지는 것 같은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추고 예상치 못한 윤리 이야기로 바뀐다. 통제력, 여유, 특권을 통해 예쁘게 꾸미고 관리하려고 애쓰던 그 나의 궁핍함, 죄성, 신경증, 연약함이 순식간에 드러난다. 그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조급해지거나 어쩔 줄 몰라 한다. 그 모습은 홍수로 인해 조금씩 물이 차오르듯 슬픔과 혼란이 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나는 무너진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잦은 이 쉬운 일상의 무너짐의 반복 끝에 결국 와장창 깨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를 일상의 사소한 걸림돌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분노, 우울감, 죄책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서 그 끝이 포기와 절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곤고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무너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열쇠 잃어버리고 막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남 탓하고 있는 내 모습, 날 자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되뇌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은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혐오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문제에 부딪히면은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방법을 향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은 결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꽤나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결코 자기 혐오가 아닌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망의 몸, 이 곤고한 몸, 이 절망의 상태, 이 형편없는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며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은 이 곤고함, 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상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나는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부터 바로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껏 그래왔듯이 아마도 이번 한 주도, 돌아올 한 주도,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내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언이 되네요. 아마 우리는 실패를 또 반복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역시 그래서 내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5절 다음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기대감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일상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이라는 예배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쇠를 찾을 때보다,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그 열쇠를 찾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찾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찾고 그들을 온전케 만드시는 일에 열정적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눈 가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실패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실패한 우리를 찾으십니다. 일상에서 또 넘어지는 그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나에게는 십자가가 더욱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그때마다 도우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대감을 힘입어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쉽게 분노하고, 주님, 저는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신경질적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곤고한 존재입니다. 매번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살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보려고 다짐은 해보지만 쉽게 무너지는 곤고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날 새롭게 하시고 날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곤고한 자이며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쓸모없고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 그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일상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실패의 합리화, 죄의 합리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끝없는 실패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지는, 내가 닮을 수 있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닮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쉽사리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해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어서라 정훈아, 일어서라 영훈아, 일어서라 이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무슨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 주시는 힘과 그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씩 주님 닮아가며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칭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과 하나님 우리의 자포자기 되어질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세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우리는 곤고한 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실패와 실수와 죄를 합리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감과 하나님의 꿈이 담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역 흘려보내며 살기를 다짐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일상의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 일상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